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요셉과 성 마리아와 함께 성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 우리 자신의 가정을 성스럽게 이루고 그런 성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또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우리는 사제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성인 사제 되십시오 이렇게 또 축원을 해 주십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성가정을 이루십시오 하고 축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성인 사제는 누구고 성가정은 또 어떤 가정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살면 성가정이다, 이렇게 살면 성인이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 그것을 명료하게 특히 현대의 성인 또 현대의 성가정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도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는 현대의 세상은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정말 지향하고 원하고 있는지 아마 그러한 원의와 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추구하지도 또 그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아서 과연 성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성가정의 우리의 개념과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으로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가정이면 참 성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부모를 대상으로 삼아서 부모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의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가정에 어떤 모델이 있어야 그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가정의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요셉에 이룬 이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의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줄 뿐, 예수님이 말썽을 부렸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성요셉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서로 언쟁을 벌일 때 어떤 식으로 서로 화해했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어렸을 때 아무래도 또 말썽을 부리거나 부모님께 속상하게 해드리는 적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델로서의 성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런 환시나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뭔가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아내는 그러한 복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복음과 비중이 같은 방식으로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던 외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요셉성인한테 야단 맞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싸우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뭐 놀림을 당하니까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모래 기둥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래서 성요셉한테 엄청 혼나고 가서 빨리 풀어주라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되돌렸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그런 외경들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가장 인간적인 그 가정의 모습들을 담아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진정 하느님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 즉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우리 인간의 삶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와 정다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성한 모습의 가정을 이루셨다면 사실 우리가 모델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가정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삶을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모델이 되지, 아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사시지라는 생각을 하면 모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상적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가정은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똑같이 마음속에 갈등을 얻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고통 중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인간적인 삶과 거의 닮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가정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성가정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떤 방식에서 달랐기 때문에 성가정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을 본받으려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자료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그 답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청하며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적 작용을 통해서 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성스러움의 개념이 그 가정에 적용이 되는 성가정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제2독서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언뜻 보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덕을 쌓는 일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 언뜻 보면 권위와 힘의 차이에 의해서 남편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내려가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당연히 지위로 놓고 보면 자녀는 부모보다 지위가 낮으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그 힘의 어떤 논리로 또는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남편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죠. 또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남성 중심 사회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고 하는 가치관이 현대의 부부의 관계의 가치관이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부모가 자녀들을 들볶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가정생활을 하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저희와 같이 가정생활은 그냥 원가족에서만 체험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성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가족 문제 그리고 부부 문제를 이렇게 쭉 다뤄봤던 그냥 저희 조그만 경험에 비춰서 보면, 저는 서로 간에 인격적인 그 존중을 해주는 가정이 성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하든 사랑을 하든 모질게 대하지 않든 아니면은 자녀들을 들볶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서로를 하나의 독립적이며 소중한 그러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를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한 얘기로 그냥 이제 내 사람이 됐으니 내가 왜 잘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나 내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만 내 사람 됐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다. 또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 소유다. 그러니 내가 때리든 내가 어떻게 해서 양육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 때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은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물로 생각을 하면 고유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의 관계의 연을 맺고 있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아이는 이미 3살을 넘어서 5살로 가서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 온전한 성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배에서 나와서 아직 어린이이고, 심지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직 중년이나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자식을 보고더라도 어린이처럼 느껴진다.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적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투사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대하지 마라, 남편을 조금 더 존경해라, 아내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마라, 이러한 얘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가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요, 또 나하고 같이 한 가족으로 연을 맺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한 하느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또 내가 어머니라고 해도,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라고 해도 함부로 상대를 대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대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러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가정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상대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물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은 존중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필요한 것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과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있어서도 의뢰이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내가 이러한 것을 상대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의사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에서 우리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아마 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덕을 쌓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덕을 쌓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지, 그 존중의 표현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성요셉의 가정에서 과연 그러한 서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의 성가정에 대한 개념과 모델을 한번 묵상해 보고 그 성가정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가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한 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